사랑합니다. 형통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 하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듣고 싶어 할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. 분명 형통이라는 단어는 신자든 불신자든 참으로 좋아할 만한 단어입니다. 그런데 이 신자와 불신자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신자와 불신자 중 그렇다면 누가 더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신자가 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자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, 또한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볼 때에도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.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자인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. 이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, 또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성경을 보면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이 문제는 우리의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, 또 우리 평생의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 무엇일까?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터인데,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경은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. 상황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.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. 그리고 그 땅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럼 주인은 누구입니까? 그 땅에서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누구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?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그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, 그 애굽 사람 주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혹시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고, 신자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조금도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,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?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
더욱 기도하라고 주시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?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, 물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,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, 그것은 바로 주여 오늘 내가 주와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요셉과 함께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또는 내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형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을 믿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형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.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.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은 오늘 나 한 사람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?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조차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보디발이 아무리 형통해봤자 종놈에 불과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맡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, 5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맡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.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.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되 그것을 더 뛰어넘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, 그 형통은 오늘 나 한 사람을 뛰어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, 나의 가정, 나의 일터, 내가 맺는 모든 관계를 복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간절히 구하되 꼭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. 우리 자신에게 형통을 구하기 전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. 나는 내가 구하는 형통의 목적은 무엇인가? 또한 내가 구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? 나는 왜 형통을 구하는가 하고 말입니다.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형통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엇보다 십자가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, 그 뜻을 잘 이루신 누구보다 형통하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 하나님께 힘써 형통을 구하시되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차원이 다른 형통,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을 뛰어넘어 내가 속한 모든 곳,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형통을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